네, 출애굽기 28장 33절에서 41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자이되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아멘. 오전에 우리 제사장의 자격과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후에는 제사장의 의복에 관련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최초의 의복은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옷은 추위나 더위나 이런 외부의 환경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게 되어졌고,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어떤 그 멋을 내기 위한 용도로,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하는 일의 어떤 편리함을 위해서 이렇게 시대와 또 상황에 따라서 우리 의복은 많은 변화를 이루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또 백성의 연약함과 허물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예복도 거룩하여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의관이 필요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속옷, 또 겉옷, 그리고 에봇과 또 에봇에 붙이는 흉패와 관과 띠와 이런 여러 종류의 것들이 함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의관들이 나름대로 또 각각의 의미를 가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제사장의 속옷, 흰 세마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흰 세마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인은 원래 이 세마포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입은 자들만 입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마포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흰 세마포 위에 겉옷을 입는데 그 겉옷은 청색의 옷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푸른색, 청색, 그것은 생명을 상징하는 색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제사장의 예복 가운데 특별한 장식이 하나 나오는데 이 청색의 겉옷 맨 밑단에 빛 아래에 금방울과 석류를 수놓아서 새겨놓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3절부터 보니까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34절에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석류가 하나, 금방울이 하나 이렇게 옷의 가장자리에 쭉 돌아가면서 밑단에 달아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복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는 복장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간혹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정상적이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셔야 되는데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거나 또 우리가 구약의 그 아간과 같은 개인적인 그 범죄, 해결받지 못한 그 범죄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해서 드리는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이 대제사장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 복장을 다 갖춘 다음에 허리에 밧줄을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밖에서 사람들이 그 밧줄을 붙잡아서 그 시체를 끌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경우에는 그 제사를 받으시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사하시겠다고 선언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때는 이 대제사장이 기쁨과 즐거움에 넘쳐서 딸랑딸랑딸랑 그 방울 소리를 내면서 지성소 밖으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35절에 보니까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지성소에 가득하게 나타나게 되면 이 대제사장이 너무나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딸랑딸랑딸랑 소리를 내면서 그 지성소 밖으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이것은 단순히 대제사장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그 사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죄가 사함받고 온 이스라엘에게 죄사함이 선포되어졌다는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는 방울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5절에 보면 그들이 있을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간에게 꼰 배실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의 예복에는 이 5가지 이 색상의 실이 사용되어졌는데 거기 보니까 금색이 나옵니다. 이 금색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불변성과 영광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청색이 나옵니다. 생명의 색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을 향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된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홍색이 나옵니다. 붉은색이죠. 붉은 것 이러면 우리는 금방 피를 연상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고난의 산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자색이라, 영어에는 퍼플이라 그랬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약간 붉은색의 띤 보라색입니다. 이 색깔은 옛날부터 고대 시절부터 왕과 왕권을 상징하는 색깔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왕국에서 대부분 왕과 귀족들은 이 자주색 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에게 꼰 배실의 흰색, 이 흰색은 바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것이 에봇의 견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이어지는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간에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내들의 이름을 새기되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5색 실로 에봇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이 에봇은 이 주부들이 보통 이 집에서 설거지 할 때 입는 앞치마 같은 것입니다. 요즘 그 어린이집에 선생님들이 입는 그 앞치마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어깨에 견대를 두라. 그 견대에 2 홍보석, 성경에 보니까 호마노 보석을 2 어깨에 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보석에는 왼쪽 오른쪽에 각각 6개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하여 새기라는 것입니다. 어깨에는 원래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대부분 어깨에 이렇게 짊어지죠.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의 어깨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과 강한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귀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그 에봇의 그 가슴팍에 흉패를 다시 만들어 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간에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흉패는 가슴팍에 붙이는 그런 그 가슴패인데 가로 세로의 길이가 사람의 한 뼘 정도
크기로 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5cm 전후 그 가로 세로 정방향의 흉패를 만들어서 그 흉패에 역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의 이름을 가로로 3줄, 세로로 4줄 그렇게 해서 각각의 보석을 준비해서 그 보석에 각 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이 대제사장의 가슴팍에 흉패를 만들어서 그 흉패에 이 보석을 물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흉패를 판결 흉패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흉패가 판결하는 흉패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판결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 흉패는 두 겹으로 되어 있어서 그 안에 공간이 있어요. 공간. 그래서 그 공간 안에 무엇을 두었느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물건을 두어서 그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물건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30절에 보니까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흉패 안에 그 공간에다가 우림과 둠밈을 넣어두라. 우림이라고 하는 말은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둠밈은 완전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우림과 둠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지지를 받는 의견은 아마 흑색과 백색의 돌이었을 것이다. 그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색은 긍정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허락을 나타내고 흑색 돌은 하나님의 이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관습에 보면 재판관이 죄수를 판결할 때 검은 돌을 던지면 그 죄수는 죄가 있는 것이 되고 흰 돌을 던지면 그 죄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밝혀졌다. 그래서 무죄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또 관리를 선출할 때도 그 인원에 맞춰서 여러 개의 검은 돌과 흰 돌을 함께 섞은 다음에 그 관리가 흰 돌을 뽑게 되면 그 직책에 임명하는 그런 관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운동 경기에도 그 운동 경기를 승리한 승리자에게 심판이 흰 돌을 주어서 나중에 그 흰 돌을 통하여 이 사람이 승리자인 것을 확인하고 큰 상급을 주게 되어졌다는 그런 관례도 있습니다. 성경도 이런 주장을 지지하는데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 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흰 돌의 상징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을 선출할 때도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21절에 보니까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에 따라 나가며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과 8절에도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요청합니다. 왜 가져오라 했습니까? 그 에봇의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온 민족의 운명이 걸린 그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 에봇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거기에서 아마 힌도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라고 믿고 그 전쟁에 출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판결 흉패 안에서 돌을 꺼내는데 검은 돌이 나오면 이것은 하면 안 된다. 반대로 흰 돌이 나오면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하라고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로 이 우림과 둠밈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는 일에 사용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구약시대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그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는데 신약의 제사장인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가? 아까 전에 제가 이 우림은 빛을 상징하고 둠밈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하다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은 완전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빛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완전한 빛,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진정한 빛이 되시고 또 우리의 길을 완전하게 인도하는 방향이요 지침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구약시대의 방법처럼 제비뽑기를 하거나 어떤 우림과 둠밈에 기대거나 하지 않아도 된다. 왜? 그것보다 더 정확하고 더 완전한 방법,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먼저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내 삶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결단을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제사장의 의복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띠를 띠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라. 띠를 띈다는 것은 허리띠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옷들이 다 잘 나와서 우리 젊은 우리 친구들은 바지에 허리띠를 하지 않고 다니는, 그렇게 옷을 입고 다니는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옷이 몸에 잘 맞는다 할지라도 허리띠를 한 번 더 하게 되면 훨씬 더 민첩하고 훨씬 더 견고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띠를 띠고 하나님의 일을 민첩하게 실수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띠를 띠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띠는 봉사를 하고 섬기는 일을 할 때에 사용되어졌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게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수건으로 허리에 띠를 띠시고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사장들, 신약의 제사장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닮아서 늘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대제사장의 복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관을 쓰라라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을 보시니까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라고 말씀합니다. 관이라고 하는 것은 두건 형태로 머리에 쓰는 것을 말씀하는데, 대제사장의 머리에 쓰는 것은 흰색으로 만들라라고 말씀합니다. 가는 배실로, 이 가는 배실은 흰색입니다. 흰색은 영광과 지혜를 나타내는 색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31절에 보니까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0장 29절에도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관이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 뜻은 높인다, 올린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은 왕의 상징이요 왕의 기능은 무엇보다 중요한 기능은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또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의복들을 잘 갖추고 준비하여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날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모신 하나님, 이 오후 시간에는 우리 제사장들의 의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 신약 시대에는 주님 앞에 부름받은 거룩한 제사장들인데 우리에게도 이 필요한 의복들을 잘 갖출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